오늘은 랩넌트 사역 담기는 것만큼 잘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현장 토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랩넌트 사역 보는 것만큼 잘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눈으로 랩넌트를 보고 랩넌트가 직접 말씀으로 볼 수 있게 가정과 랩넌트 현장에서 말씀 시스템을 세워주는 교사, 부모, 조부모가 되자는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랩넌트 사역 담기는 것만큼 잘한다라는 제목으로 랩넌트를 마음에, 생각에, 우리의 시간 속에 담고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살리는 자요, 또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우는 모든 교사가 되자는, 부모가 되자는, 조부모가 되자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현장 사역을 포럼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먼저 마음과 생각과 삶에 그리고 랩넌트의 사역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힘도 지혜도 생기고 또 그만큼 랩넌트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먼저 복음과 전도의 중심 가진 교사를 세웠습니다. 이미 규모가 큰 교회는 교사들이 다 세워져 있지만 작은 교회의 경우 교사 한 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100명 미만의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교사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며 인도받았습니다. 교회는 특히 작은 규모의 교회는 한 번 교사를 세우면 바꾸는 일이 거의 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랩넌트를 가장 가까이에서 세우는 사역하는 교사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랩넌트 사역을 통해 치유받고 성장하도록 인도받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좋지만 개인의 능력보다 랩넌트 사역을 향한 중심을 가진 자가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없어도 복음 중심, 전도 중심으로 랩넌트 사역을 하는 자가 교사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중심, 전도 중심을 가졌는데 랩넌트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그 연약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손이 들어가지 않는 장갑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랩넌트 사역을 할 수 없는데요. 약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교사하지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음 중심이고 내가 전도 중심이 맞다면 또 랩넌트를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누구나 교사가 되어서 랩넌트를 직접 키우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랩넌트 사역을 하는 자의 삶을 가장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에 교사하기란 늦은 나이도 없고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면 됩니다. 최경주 선수는 보통 초등학교 때 시작한다는 골프를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하루에 4,000개의 연습공을 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에디슨도 전구에 적합한 재료를 찾기까지 1만 번의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처럼 자기의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연습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랩넌트 살리 교사로, 부모로, 조부모로 부르셨다면 늘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면 랩넌트의 눈높이와 시간표에 맞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면 하나님은
내게 맡겨주신 렘넌트에게 꼭 맞는 방법을 찾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보조교사를 세우면서 예배를 돕는 방법으로 특별히 보조교사를 통해서 어린 렘넌트들이 화장실 가는 것, 주보와 성경, 필기도구 챙기는 것을 돕는 일을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9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유치부 예배를 따로 드렸는데요. 초등부 렘넌트들을 보조교사로 세워서 다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보다 어린 렘넌트들의 예배를 도우면서 믿음의 그릇을 넓히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중학교 1학년 친구를 보조교사로 함께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훈련하였습니다. 한 번은 교사를 세워나가면서 사역을 하던 중에 한 권사님께서 보조교사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몇 달째 제가 집중으로 기도하고 계셨던 분인데요. 유초등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여자 렘넌트 사역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금요일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렘넌트가 야간 자율학습 이후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다락방을 했었습니다. 그 렘넌트의 집과 보조교사 하고 싶다 말씀하신 권사님의 댁이 가까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오가면서 기도하게 되었고 또 그 권사님은 특별히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자녀가 없으셔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가 없는 것이 상처였던 분이셨습니다. 렘넌트 사역하는 교회에서 렘넌트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본인의 자녀가 없어서 렘넌트라는 단어가 상처가 되었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자기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보조교사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너무 잘 됐다고 얘기하면서 함께 예배를 돕는 보조 선생님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렘넌트를 사랑하는 그 권사님에게 보조교사를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첫 아이를 응답하셨고 지금은 아이 2명을 더 주셔서 남자 렘넌트 3명을 키우는 가정이 되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렘넌트를 위해 조금만 중심을 담고 기도해도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세워진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서 확인하곤 합니다. 만약에 개척교회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함께 현장 포럼을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렘넌트 살리는 교사로 부르시는 시간이구나. 나 한 사람이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렘넌트 사역하면서 교회의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언약을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렘넌트 사역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별한 방법이나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고 멋있게 쓰임받고 있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양육했던 부모님, 조부모님, 교사 선생님들이 계셨음을 늘 보게 됩니다. 이미 교회 안에 렘넌트들을 또 현장의 렘넌트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다면 모두가 렘넌트 사역할 자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렘넌트 살리는 그 중심은 반드시 전달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며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성어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물고기의 특징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어항에서 사이 크기밖에 자라지 못하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그만큼 크기가 자랍니다. 또 강물에 방류하면 사람의 크기만큼 자라게 되는데요. 같은 물고기인데도 어항이냐 수족관이냐 강물이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렘넌트들과 비슷합니다. 물고기도 노는 물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렘넌트들도 만나는 사람들과 주변 환경과 생각의 크기에 따라 자신들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꿈의 크기가 달라지는데요. 만약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고 시간에 담고 기도하며 믿음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보여주고 들려주고 체험하는
교사가, 부모가, 조부모가 있다면 렘넌트는 분명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37 나라지만 기도로 먼저 237 나라를 살리는 꿈을 꾸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것을 시작했는데요. 렘넌트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는 3세대, 4세대 렘넌트들은 부신 현장을 또 비참하게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모습과 또 복음을 전해도 강팍하게 거절하는 모습들을 실제 보지 못하고 강단에서 부신자의 상태를 말씀으로만 전달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다락방에서 계획을 가지고 함께 전도 현장을 가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에 점심을 먹고 함께 교회 근처에 놀이터와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지속하면서 만나게 되는 아이들이 나오고 또 그 현장 다락방을 렘넌트들이 함께 옆에서 기도하고 보도록 하였는데요. 때로는 렘넌트들에게 짝을 지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는 미션이라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생님 옆에서 기도하는 미션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유초동부에서 함께 놀이터 전도하던 것들이 기억에 남고요. 선생님들이 학교에 와서 친구들을 전도하고 학교 앞 분식점에서 떡볶이 사주면서 다락방 하던 모습들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놀이터나 학교 현장에 다 같이 가서 전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친구들끼리 선생님과 함께 놀러 가거나 할 때 아이들이 있는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달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중요한 산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생각나는 선생님 두 분이 계신데요. 유초동부 교사로 함께 인도받으면서 놀이터와 학교 현장을 같이 전도 다녔을 때 늘 동행했던 선생님입니다. 한 분은 결혼하신 지 막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이셨는데 늘 전도 현장을 함께 다녔고 이 선생님은 전도할 때 문을 여는 역할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다가가서 말을 시키고 이러는 걸 잘 못했는데요. 이 선생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말을 시키고 이러면서 여기 전도사님에게 중요한 말씀, 복음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연결시켜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 선생님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또 둘째를 임신해서도 첫째를 데리고 함께 계속 전도 현장에 다녔습니다. 선생님과는 새벽 예배, 또 월요일 전도 캠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일주일에 4번 이상을 만나면서 말씀을 나누고 전도 현장을 다녔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과 전도의 중심을 가지도록 훈련하는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전도 현장을 2번 이상 일주일에 지속해서 다녔는데 영접 운동은 되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속하는 제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런저런 말들이 들리기도 하고 또 실망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보이는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의 중심을 가지도록 훈련하는 시간표였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니까 밟았던 모든 곳의 흑암이 무너지면서 교회 주변에 역사하는 사단이 꺾이니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화되어지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시간표도 오게 되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 이전에 하나님은 현장의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은 지속을 통해서 중심을 바꾸는 시간이요. 현장의 오래된 흑암이 꺾고 우상과 종교 분위기를 복음의 분위기로 바꾸는 시간을 주셨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학교 아이들을
만나면서 상담실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후대들의 문화와 현장을 보게 하셨고, 생각보다 흑암문화, 타락문화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학교 현장에서 기도의 단을 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이라는 효과를 알았던 교감 선생님과 연결이 되어서 학교 상담실이 문이 열렸지만 장소가 없어서 처음에는 방송실에서 한 명씩 만나서 상담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학교에 작은 공간이 생겨서 상담실을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학교 복지실이 만들어지고 상주하는 복지 선생님이 생기면서 상담실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고 개인 상담과 6학년 집단 상담을 통해서 10년을 아이들 현장을 보면서 학교 안에서 아이들과 또 상담 선생님, 복지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또 학교 상담을 오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요. 학교 상담을 가는 날이면 저희 교회 렘넌트들을 상담실로 불러서 한 주간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이때 제가 고등학생 교사로 고등부 교사로 헌신할 때 학생이었던 렘넌트가 자라서 유초등부 교사가 되고 함께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집단 상담을 할 때 학교에 와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오래 상담을 하니까 학교 주변으로 갈 때 상담 선생님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았고요. 또 주일에 그 학교를 가서 전도하면 아이들이 상담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목요일 상담실로 연결해서 계속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연결을 했고요. 학교 앞 피아노 학원 원장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2년 정도 말씀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현장을 갈 때 꼭 전도지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흰 종이와 펜, 간식 같은 것들을 포장해서 갔고요. 주일에 선생님들과 함께 현장을 갈 때는 테마를 가지고 가기도 했는데 수정 작은 도서관의 이름으로 책을 읽어주고 모여진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네일 아트를 하면서 놀이터와 공원에 아이들과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풍선 아트를 하면서 아이들을 모이게 해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찬양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렘넌트들과 함께 현장을 가면 보여지는 것들,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삶의 전도인 것 같습니다. 내게 주신 만남과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증인이 되는데 이것이 가장 무리 없이 또 계속되어지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저는 계속 봤던 모습이 어머니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다르게 놀이문화가 텔레비전뿐이었는데 저희 집에는 어머니가 문화특강을 듣고 텔레비전을 없애셔가지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목요전도학교, 금요기도회, 매일 9시 기도회, 교회 생활이 곧 저에게는 문화였습니다. 또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집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암송을 하고 구원의 길을 했었는데 지금 암송하고 있는 것들이 다 초등학교 때 암송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가정에서 어머니랑 함께 여동생과 전도하는 놀이를 하곤 했는데요. 돌아가면서 전도자 역할을 하고 불신자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신 길이에요. 다단의 권세를 끼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전도하는 놀이를 하곤 했는데요. 제가 불신자 역할을 하면 앙칼지게 막 전도지를 버리기도 하는 역할도 하고 안 들어요, 듣기 싫어요 막 이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렇게 계속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고 또 어머니는 동네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주변에 애기 엄마들이 애기 키우느라 반찬하느라 청소해야 돼서 교회 못 가요 이런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봐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청소해주면서 전도하고 교회화를 시켰고요. 또 그런 분들이 나중에 합숙 훈련을 가게 되어지면 4박 5일 동안 자녀들을 봐주곤 하셨는데 제일 어렸던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됐던 아이를 4박 5일 동안 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지금 저의 사역에 참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친구가 휴가를 갔다가 용평 리조트를 다녀왔는데 이 용평 리조트에서 통일교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봤다면서 저에게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2003년에 세계일보가 이 용평 리조트를 사실상 인수하면서 통일교가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오래된 곳이지만 리모델링을 테마파크처럼 잘 해놔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데 특별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숙소마다 통일교 교리책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머무는 곳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진짜 전도는 삶에서 내게 주신 만남과 내게 주신 현장 속에서 하는 것이 계속되어지는 전도인 것 같은데요.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교사였던 교사로 함께 랩런트 사역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교사가 돼서요. 함께 놀이터 전도, 앞서 말했던 학교 전도를 함께 같이 다녔고요. 또 그 교사가 제가 초등신학원이나 초등합숙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 반주해주면서 함께 동역했고요. 또 전철을 타고 랩런트들 5-6명을 데리고 랩런트 데이를 오고 가면서 교회에서 멋있게 랩런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를 가진 엄마로 복음 육아를 위해서 기도하며 인도받고 있고요. 랩런트들 처음에 7살, 1학년 이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또 청년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들려진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랩런트 한 명은 현장 다락방을 하던 중에 제가 기록하고 있는 전도자의 삶의 노트를 보더니 어느 날 자기도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전도자의 삶을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네이버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매일 강단과 기도 수첩을 묵상하고 한 줄씩 기도문을 적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전도의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친구를 전도해서 함께 다락방을 했는데 다니던 학원 원장 선생님이 다락방 교회 2단이라면서 그 전도한 친구 가정에 전화해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때도요. 이 친구들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다락방 시간을 바꾸고 또 가정이 아닌 놀이터 현장에서 현장 다락방을 하면서 지속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까지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도요. 유초등부 교사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자녀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다락방을 시작했고 랩런트로 자라나서 중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완강히 복음을 거절했고 계속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랩런트가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이 친구네 가정은 진짜 기독교를 싫어하고 우상 숭배가 심했던 가정이었는데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바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둘이 자신이 전도한 친구와 함께 유초동부 교사로 또 작년에는 교회에서 권사님 임직을 받으면서 중직자로 세워졌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예쁘게 목회자와 교회와 랩런트를 중심에 담고 모든 선택을 전도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랩런트의 필요를 채우는 교사로 중직자로 멋있게 랩런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현장에서 멋있게 인도받고 있던 중에 이 전도했던 친구가 네일 아트 기능을 가지게 됐고요. 이때 목사님 딸이
자기가 전도한 랩넌트에게 교회 안에 랩넌트 한 명에게 네일아트 기술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권했습니다. 당시에는 네일아트를 배우려면 많은 시간과 또 돈이 투자됐어야 됐는데 랩넌트의 중심을 가진 교사 두 명이 마음을 담고 랩넌트에게 네일아트를 가르쳤고요. 그 랩넌트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수원의 한 백화점에서 네일아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났던 한 직원과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 직원은 나중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연락이 끊어졌다가 결혼 이후에 늘 밝았던 그리고 재미있었던 그 랩넌트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서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 분과 연결을 해줘서 복음을 전하고 연장다락방을 하면서 지금 교회화가 되어졌습니다. 이분도 지금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두 자녀도 복음 안에서 랩넌트로 키우고 있고요. 기도하던 중에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하던 중에 자신의 조카들을 복음을 전해서 계속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남편, 친구, 딸을 전도해서 본인의 자녀도 유치원생이었는데 버스 타고 이 아이가 현장다락방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오고 가면서 도와주고 또 교회학까지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삶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는 랩넌트 이 한 사람이 진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랩넌트 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계속 연결되어짐을 보면서 개인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삶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을 불신자들이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연결이 되어서 말씀이 전달되어짐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얘기했던 교사, 두 번째, 세 번째 이 교사들은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 중직자로, 또 랩넌트 현장 사역자로 멋있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또 제가 현장 다락방에 가던 어린이집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요. 전도를 목적으로 휴가를 써서 함께 찬양으로 율동으로 반주로 또 말씀 활동을 함께 해주기도 하고요. 어린이 수련회 섭외 분과를 섬기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며 목사님, 사모님들을 섬기는 일도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삶에서의 전도가 계속되어지는 전도로 연결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도의 방향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루터의 성경 번역은 비대면 미디어였고 만약 성경 번역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3단체는 귀신 들리도록 영성운동을 미디어화 시켰고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인터넷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교사가, 부모가, 조부모가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요즘 말씀의 흐름 속에 나오는 것처럼 237가 맞는 미디어 전도 콘텐츠를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미디어 전도 콘텐츠를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미디어 전도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각인할 수 있도록 천지창조에 관련된 색칠 공부, 만들기 자료, 스티커북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전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구원의 길이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복음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와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비대면 시간이 되면서 많은 교회에서 전도 자료들이 또 복음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찬양과 암송과 구원의 길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하기 위해서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구원의 길 자료인데요. 각 교회에서 너무 많은 좋은 자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콘텐츠들이 나와서 복음을 237 나라의 5천 종족에 또 직접 만날 수 없지만 비대면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 사역은 보는 것만큼 잘하기에 사역자는 말씀의 눈으로 렘넌트를 보고 렘넌트가 직접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하는 영적 시스템을 세워주기를 기도합니다. 또 렘넌트 사역은 담기는 것만큼 잘하기 때문에 렘넌트를 마음에 생각에 시간 속에 담고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살리는 자요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로 렘넌트를 세우기를 기도합니다.